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의 말씀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며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 영화의 명작 중에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작품을 아시는지요? 많은 분들이 직접 보셨을 테고 혹 안 보셨더라도 제목은 들어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혹시 전혀 보신 경험이 기억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훌륭한 작품이라고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려보자면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4년 독일군에게 점령당한 프랑스 내륙에 투하된 낙하산병인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구출하기 위해서 투입된 존 H. 밀러 대위와 그의 7명의 분대원들의 구출작전 이야기입니다. 무슨 장군도 고위 장교도 아닌 일개 사병, 일병을 하나 구하려고 구출작전까지 시행되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실 텐데요.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이 제임스 라이언 일병은 사형제 중에 막내인데 4명의 형제들이 다 2차 대전에 참전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투 중에 그의 형들 3명이 차례로 다 전사합니다. 그들의 어머니에게 3명의 아들의 전사 통지서가 차례로 날아간 것이죠.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제 그 어머니에게 남은 희망은 막내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도 지금 적진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어서 언제 목숨을 잃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사연을 알게 된 당시 미국 최고 미군의 사령관인 마샬 장군이 이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구출해서 그의 어머니의 품으로 무사히 돌려보내도록 작전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제 그 명령, 그 임무를 부여받고 밀러 대위와 7명의 분대원들이 프랑스 내륙까지 깊숙이 들어가 이 작전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천신만고 끝에 제임스 라이언을 발견해서 그를 구출해 냅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밀러 대위를 포함한 대부분의 분대원들이 그만 목숨을 잃게 됩니다. 독일군의 총에 맞아 폐를 관통당한 채 고통스럽게 죽어가던 그 밀러 대위가 라이언 일병에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라이언, 우리의 희생이 헛되게 하지 마라. 희생이 헛되게 하지 마. 그리고 그는 숨을 거두지요. 많은 세월이 흘러 젊었던 라이언 일병은 어느새 팔순을 바라보는
노인이 됩니다. 그는 아내와 자녀들과 그리고 손주들을 데리고 프랑스 노르망디에 있는 미국인 묘지를 찾습니다. 그곳에서 존 H. 밀러라고 적혀있는 하얀 돌 십자가 비석 앞에 서게 되지요. 그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입을 엽니다. 대위님, 매일매일 대위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매일매일 대위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잘 살았다고 말해주시오. 그의 아내는 라이언과 그 묘비 비석을 번갈아 보며 이렇게 답을 하죠. 여보, 당신은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당신은 정말 잘 살았어요. 영화는 밀러 대위의 비석 앞에서 거수경례를 하는 제임스 라이언의 얼굴을 클로즈업 하면서 끝이 납니다. 이 밀러 대위의 묘비 앞에 선 제임스 라이언의 그 심정은 저는 생각하기를 이 베델의 제단 앞에 선 야곱의 그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 일가는 드디어 베델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세겜 땅에서 있었던 그 디나의 불행한 사건과 그 오빠들의 복수 사건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몰살당할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살 길을 보여주시지요. 베델로 올라가라. 그제서야 정신이 든 야곱은 가족들을 이끌고 세겜을 떠나 베델로 도망치듯 이주하게 됩니다. 기적같이 하나님은 그 주변 부족들을 다 막아주셔서 아무도 칼을 들고 그들을 쫓아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죠. 이제 그들이 베델에 이주하여 도착하는 장면이 본문 6절 7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무사히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지금 이 베델에서 20여 년 만에 하란에서 20년 또 세겜에 돌아와서 한 몇 년 20여 년 만에 다시 베델에 돌아와서 제단을 쌓고 그 앞에 선 야곱의 심정이 어떤 것일까요? 세겜을 떠나올 때의 그 두려움과 긴장은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제단을 보는 야곱의 심정은 참으로 송구함과 민망함으로 뒤범벅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그 장면이 꼭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피워놓으신 숯불을 바라보는 베드로의 심정과 같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밤에 가야바의 집,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들에서 피어있는 그 숯불 앞에서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을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야곱도 지금 이 제단을 쌓아놓고 제사를, 예배를 드리려 하다 보니 20여 년 전 바로 이곳에서 형의 낯을 피해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치던 때에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에 반응하여 자신이 감격하여 드렸던 그 서원이 차례로 떠오르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은 그 당신의 약속에 한결같이 신실하셨지만 야곱은 그 자신의 소원을 조금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네가 이 가나안 땅에 돌아올 때까지 끝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야곱과 동행하시며 그를 지켜주시고 몇 번의 죽을 고비에서도 건져주시고, 마침내 빈털터리로 나갔던 그가 큰 부자가 되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데까지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베델로 돌아오겠다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베델을 코앞에 두고도 세겜에 정착하여 살아가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해놓고도 온갖 우상을 안팎으로 쌓아놓고 살다가 세겜을 떠날 때 한 무더기 우상을 나무 밑에 묻을 정도로 우상을 많이 섬기고 살았죠. 아마 10의 1조에 대한 약속도 명시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다른 것으로 미루어 보건대 야곱은 지키지 않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가 베델로 지금 돌아와 있기는 하지만 이것조차도 그 자신의 자발적인 결단이라기보다는 세겜에서 빠진 그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 도망치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선택한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더 가까운 것이죠. 베델로 돌아와 있긴 하지만 그 베델에서 20여 년 만에 그 자리에서 다시 만나는 그 하나님 앞에 민망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송구해서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것이죠. 제임스 라이언은 밀러 대위의 묘비 앞에 열심히 살았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있었지만 이 야곱은 하나님의 제단 앞에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 서원을 지켰습니다라고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장면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정말 야곱에게 얼마나 실망하시고 꾸지람을 하시고 어쩌면 야곱의 이 불신실함에 대해서 어떤 심판을 하시려고 나타나시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만난 하나님이 그런데 놀랍게도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그때 나타나신 하나님을 9절이 이렇게 소개해 줍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마침내 베델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이게 놀라운 반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곱의 신실치 않음을 꾸짖으셔야 되는데 심지어 그에게 저주를 내리셔도 할 말이 없는데 그의 불신실함을 혹독하게 혼을 내셔도 할 말이 없을 터인데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마치 야곱이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모르신다는 듯이 야곱이 살아온 삶의 방식을 마치 그 반대로 이해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하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비유에 그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며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꼴이 되어 이방인의 집 밑에 들어가 종 노릇을 하며 돼지를 치며 굶주리다가 아버지의 집에 가면 종도 배불리 먹는데 자기 살 길은 아버지에게 가는 것밖에 없노라고 종으로 삼아달라며 돌아오는 그 아들을 아버지가 멀리서 보고 긍휼히 여기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그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니 이런 형편없는 아들이 실패자가 되어 돌아오면 좀 혼을 내서 정신을 차리게 한 다음에 따끔하게 혼을 내고 반성하면 그제야 좀 밥이라도 좀 먹이고 그런 절차라도 있어야죠. 아니면 종은 아니더라도 정말 한 1년이라도 죽을 고생하면서 집에서 일 좀 해서 다시는 그런 쓸데없는 생각 안 하도록 좀 정신이 들게 한 다음에 뭘 맞아드려야 마땅하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온 것만 가지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 돌아왔노라고
기뻐하며 그를 맞이하며 그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채워주시죠. 바로 이것이 지금 야곱이 만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놀라고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무조건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조건도 이유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상황도 없는 거예요. 신실한 야곱이 아니라 이토록 불신실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마치 복을 주려고 이때까지 기다리신 것처럼 이 야곱에게 복을 주려고 작정하신 분처럼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늘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는 늘 주님을 실망시키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켜야 주님이 나를 버리시나 확인해 보리라 작정한 사람처럼 주님을 배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무슨 짓을 해봐라 내가 너를 포기하는가 보아라 하고 마음 먹으신 분처럼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시는 것이죠. 바로 이 주님의 무조건적이고 무한한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분이 이끄시는 양떼로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에 누워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된 사도 바울이 감격하여서 외친 음성이 로마서 8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잡고 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끈, 사랑의 손을 놓게 할 것은, 끊을 것은 이 세상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수도 없이 주님의 손을 놓았다가 잡았다가를 반복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 손을 굳게 잡고 있어도 주님이 놔버리시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운명인데, 우리가 아무리 주님의 손을 놓으려고 해도 주님이 우리를 잡고 계신 한 우리들의 운명은 영원한 자녀의 운명이요 영생의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체험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에 그 복조차도 세상의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영원한 가치를 가진 복이 됩니다. 그 복이 무엇인지를 10절 이하가 차례로 설명합니다. 먼저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첫 번째 주시는 복은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복입니다. 이름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은 곧 신분을, 존재를 바꾸어 주신다 그 말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쌍둥이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뒷발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인데, 그 이름 자체가 그 야곱의 됨됨이와 그의 인생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그냥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인간의 그 욕심과 이기심과 간사함을 그대로 온몸에 응축시켜 살아가는 그런 이 인물 야곱임을 드러내는 것인 반면, 이스라엘이라는 이 야복 강가에서 받은 이름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하나님과 씨름하여 마침내 복을 얻은 자, 한마디로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만 부르겠다는 것은 너의 신분을 땅의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세상의 존재에서 하늘에 속한 존재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에게 주시는 첫째 복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그 사실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새 피조물 된 줄로 믿습니다. 안 바뀐 것 같은데 바뀐 거예요. 예, 물론 옆 거울 앞에서 보면 어제 이 사람이나 오늘의 이 사람이 똑같아 보이지만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신 거예요. 여러분, 시민권을 불체자가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제까지는 아무런 혜택도 없고 늘 불안하고 염려하고 혹시 민국 사람 만나지는 않을까, 뭔가 잘못돼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막 노심초사 불안 염려 속에 살며 어떤 혜택도 받지 못하며 살지만 시민권을 받는 그 순간 모든 염려가 사라지죠. 온갖 미국 사회의 이 시스템이 주는 혜택들을 다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미군들이 목숨 걸고 구조하는 그런 시민권자가 되는 것이죠. 어제의 나나 오늘의 나는 똑같은 거예요. 김동완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시민권 하나 받았다고 내 존재가,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에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세상 나라의 시민권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존재로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늘의 모든 혜택이 다 내게 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이 나를 목숨 걸고 구조하는 그런 중요한 존재가 된 것이죠. 하늘에 속해서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미국 시민을 건드는 것은 미국 사회 전체를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됩니다. 이 사람을 건드리는 것은 곧 온 우주의 하나님인 주인이신 하나님을 건드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새 신분을 가진 새 피조물이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게 된 첫 번째 복입니다. 안 바뀐 것 같아도 바뀐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제 저는 잊어주세요. 어제 돈 빌린 것도 잊어주세요. 그러면 어제의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던 나는 사라지고 죽고 없어지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났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는 자에게는 모든 하늘의 혜택이 다 주어집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바로 두 번째 누리는 복인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입니다. 본문 1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오고 왕들이 너 허리에서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복은, 하늘의 시민이 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예요. 자손들이 넘칠 뿐 아니라 그 자손들이 크게 복을 받은 큰 민족을 이루고 백성들의 지도자 그룹들이 거기서 나오고 위대한 왕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대통령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는데 주시려고 보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먼저 선언하고 복을 약속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말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이 그렇게 되리라고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듣고 아이고,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못 믿고 이삭도 믿기는 믿었지만 반신반의했고 야곱도 듣고 보니까 지금 내 처지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자손들이 잘 되고 위대한 왕들이 나고 꿈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처지는 생존조차가 불안불안한 이 처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이 남의 땅에 떠돌이로 들어와 가지고 지금도 세겜에서 목숨을 건지겠다고 겨우 가족들이 끌고 도망치듯이 이 베델로 이주 와서
이주해 와서 베델에 뭐가 있는데요? 베델은 그냥 광야예요. 광야에서 돌 베고 잤던 거기예요. 아니 이런 보잘것없는 이런 형편없는 삶의 형편에서 내가 무슨 이 자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며 여기서 왕들이 나오며 그런 생육과 번성의 복을 누리나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미국 사회에 이민자로 와서 뭔가 좀 있을 줄 알고 왔더니 신분 문제도 해결 안 되고 온갖 스트레스에 비즈니스도 안 되고 막 어려운 이 남의 나라의 참 소수민족으로 온갖 서러움은 다 당하면서 살다 보면 내 자식들이 뭐 미국에서 뭐 잘 될 수 있을까? 그러고 있는데 네 자손들이 대통령이 되고 상원 의원이 되고 케네디 가보다 부시 가보다 말이지. 이제 세 번째 대통령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을 몇씩이나 배출한 부시 가문보다 더 위대한 가문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이게 우리말로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말씀부터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을 창조하시고 궁창이 있으라 하매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약속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될 거라고 약속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약속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화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더니 아빠 나는 미국 프레지던트는 못 돼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을 가르치는 아빠가 그런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이놈아 네가 왜 안 돼? 네가 믿고 얼마든지 될 수 있어. 그렇게 말해줬더니 미국 법에 의하면 미국 밖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자기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법이 그랬냐. 사랑아 너는 될 수 있어. 너는 LA에서 태어났고 진리는 뉴저지에서 태어났으니 너희들은 될 수 있단다. 안 믿어지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 자손들이 그렇게 위대한 가문을 이룬다는 게 믿음이 생기세요? 잘? 안 생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의 자손들이 위대한 민족을 이루고 위대한 왕들이 거기에서 나오게 되리라.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이 생육함과 번성함의 약속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부터 모든 인류들에게 주기로 계획하셨던 복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이하에 8절 이하에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해놓고 이 복을 주실 때는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조금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었어요. 그렇게 될 것 같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자신들이 아니면 누가 그 영광스러운 직책을 맡을지 그들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그들을 타락시키고 세상을 저주에 빠뜨리고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던 그 인간들에게서 그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 되리라는 말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나처럼 보잘것없는 인간이 어떻게 주인이 되며 어떻게 생육하며 어떻게 번성하겠냐는 말이에요. 그 모든 것이 죄로 인해 잃어버린 영광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된 자들은 그 영광을 회복하게 된 거예요. 그 영광이 회복된 자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세상의 주인이 되는 것이 왕들을 배출하는 이 가문이 되는 것이 운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요 운명이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분이 마주보고 이렇게 한번 말해주세요. 한 분이 생육하세요. 그러면 번성하세요. 이렇게 서로 한번 축복해 주어봐 주십시오. 아유 목사님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생육과 번성의 복이 가가손손이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린 이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마지막 위대한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에 등장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세 번째 복은 바로 땅의 약속입니다. 땅의 약속. 우리 한국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약속. 땅. 부동산, 땅. 예. 이 땅의 약속을 이 아브라함도 이삭도 받았고 야곱도 지금 받습니다. 이 약속대로 야곱은 그의 생전에 이 가나안 땅 일부를 사서 소유하게 됩니다만은, 이 약속이 완전히 성취되는 것은 400여 년 후에 그의 후손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는 그때의 성취가 되죠. 그들은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기 위해 400여 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땅의 약속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뿐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땅의 약속은 그들이 받은 땅의 약속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땅의 약속에 대해 성경 여러 곳이 증언하시는데요. 몇 곳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땅의 약속은 이 가나안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은 척박한 땅에 먼지 날리고 흉년 들고 물이 없고 오염된 대기 아래에 있는 그런 땅이 아니라 새 하늘 아래에 있는 훼손되지 않은, 죄로 오염되지 않은 온전한 평화와 복지와 풍요와 안전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한번 보고 나면 이 세상에서 좋은 줄 알았던 나이아가라 폭포도 그랜드 캐년도 다시는 생각나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을 보게 되면 그 땅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이 세상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의가 없죠. 불의와 모순과 갈등과 착취와 억압이 가득한 곳이 이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땅은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성도들이 진짜 소망하는 것은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입니다. 바울은 삼층천에 잠깐 올라가 그것을 휙 지나가면서 본 후에도 그 마음이 온통 그 나라에 대한 갈망으로 가득해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지금도 소원이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의 품에 가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그 삶을 살고 싶노라고 고백한 적이 있을 만큼, 새 하늘과 새 땅의 그 영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저 맨하탄의 빌딩, 저 강남의 노른자위 땅 따위는 다시는 소망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목숨 걸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21장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하늘, 이 땅, 이 바다와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세상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우리 성도들은 믿습니다.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것이 성도들이 받게 된 최고의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 땅에서는 새 육체를, 부활의 육체를 입고 살게 될 것이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이 몸을 건강하게 오래 입고 살면서 조금이라도 더 오래 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편한 데서, 편한 좋은 집에서 남들의 부러움을 입으며 살고 싶지만, 여러분, 그 젊음의 영광이 얼마나 가던가요? 금방 부품 바꿔주라고 이곳저곳 무릎에서, 허리에서, 뒷목에서, 심장에서, 폐에서 바꿔주라고 자꾸 사인이 와요. 문제는 바꿔줄 수가 없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바디는, 이 장막은 낡은 옷을 벗듯이 벗어놓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되는 새 부활의 육체를 입게 될 소망을 품은 자들이죠. 그 약속을 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이 진짜임을 당신이 직접 부활하심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 새 몸을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지금도 물론 빠지는 얼굴은 아니지만 새 몸을 입을 때에 저의 몸이 갖게 될 조화와 균형과 건강과 아름다움은 여러분 놀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보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토록 아름다웠던가? 이 사람이 이토록 영광스러웠던가? 그 소망을 여러분이 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성도가 영원을 바라보는 비전의 일부요. 그 비전이 없이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집착과 미련과 욕심을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게 이게 전부라면 여기에 집착하지 않는 게 이상한 일이죠. 이 땅에 집착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삶은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비전이 있는 사람들에게서나 가능한 일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원한 나라에 대한 비전이 확고히 자리 잡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야곱은 자격도 없는데 이 놀라운 복들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격한 나머지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본문 13, 14절에 그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 보통은 포도주입니다.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붓고 보고 또 보고 찬양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 경배하고 너무나 그 은혜가 큰 나머지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정상적인 반응은 예배의 자리를 찾는 것입니다.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그 예배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예배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기쁨. 돈 버는 것도 기쁨이고 승진하는 것도 기쁨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끄는 것도 기쁨이지만 이 예배자의 기쁨과 비교할 수 있는 기쁨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경험하며 그 사랑에 잠겨 살아가는 예배자의 기쁨을 맛보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이 누리는 최고의 복 중의 하나입니다. 라이언 일병이 밀러 대위의 무덤 앞에 선 것처럼 야곱이 베델의 제단 앞에 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이 예배자의 감격에 사로잡혀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예배자의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을 깨닫고 경험한 자의 마음속에서 솟아나오는, 터져나오는 이 예배자의 기쁨이 있습니까? 이 기쁨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서 터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